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이드로를 지칭할 때 두 가지로 지칭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으로 이드로를 소개하는 것은 모세와 이드로의 사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미 2장과 3장에서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소개했음에도 또 그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공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첩 구드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미디안은 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남쪽 아래의 사막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사막 사람으로 모세는 후에 처남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길을 인도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당시의 고대 중동 지역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몰록 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드로는 그러한 신들 중 미디안 족속이 섬기던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어떤 특징한 신을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일의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드로에게 그 소식을 누가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내산 일대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소문이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모세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즉 1절은 분명하게 모세나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한 일도 아니며 이스라엘이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일정 부분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영웅담이 아니고 또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즉 출애굽은 고대 중동 지방에 퍼졌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반응해 이스라엘이 진을 친 하나님의 산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드로가 데리고 온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해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의 뜻을 말해주는 이유가 그것일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이제 모세의 고백으로 재해석하여 진술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 모세는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보기에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큰아들 게르솜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둘째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이드로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되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맨몸인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함께 모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진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에 가까이 와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음을 알렸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나가서 이드로에게 절하고 입을 맞춥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8절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넜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휩쓸려 몰살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당한 고난이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던 중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던 것과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줄여 죽을 지경이 된 것,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것,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신 모든 사건을 이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점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방의 신의 제사장인 그는 진정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소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반복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일이 모세나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고, 이들의 이 고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닌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는 말은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알다에 쓰인 야다에티는 현재형으로 쓰여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제사장으로 이방의 신을 섬겼지만 그 신은 참된 신이 아니며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드로의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확증해 주는 것은 그 이후에 한 그의 행동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곡식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는 원어로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즉 희생을 의미하며 언제나 이 희생의 피 흘림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떡을 먹는 것은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인간적인 유대를 맺은 이드로가 여호와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보고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더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강팍해졌습니다. 또한 아말렉도 같은 일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사가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복음이 들불처럼 퍼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내 베푸실 일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와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의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소한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며 모세와 같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가까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소식에 바로와 아말렉처럼 반응하지 않고 이드로처럼 기쁨으로 반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